그래서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평소에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크게 결점이 안 나타나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돈 문제가 이해관계 속에 있으실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렇게 남자 같은 데는 막 술 먹는 사람 술 취해보는 그 사람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저께 보니까 고백하고 그런 이야기, 여자들은 데이트할 때 이제 산에 데리고 가면은 여자들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그때 본성이 나타나게 돼요. 좋을 때야 다 좋은 소리 누가 못하고 우리가 친절하고 다 얼굴 미소끼지만, 극한 상황이 일었을 때,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께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되게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니까요, 야고보서니까 이런 시련이 뭘 통해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킨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할 때 막 굉장히 빡세게 해요, 빡세게. 그 왜냐하면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을 갖다가 막 강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총 쏘고 폭탄이 터지면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 숨어버리면 누가 더 대적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평소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위기가 되어져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감동이 없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안정된 것과 평안한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시간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멀리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모든 일이 순탄하고 문제없고 잘 되게 되면 기도 한마디 안 나와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동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겨울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궁리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걸 답답하고 있을 때 그때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유명한 설교가 저서인 웨런 유스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믿음이란 단련받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화초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도 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또 겨울을 이렇게 월동을 갖다가 노지에서 못하는 그런 화초들은 거기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좋은 화컷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수국 같은 것을 우리 윤춘대 권사님 그 아파트 이제 그 베란다에다가 와가지고 겨울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가져왔는데 하우스에다 넣어놔가지고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때 보니까 조금 어려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안 맞으니까요 굉장히 그 본천 쪽에 나갔으면 볼 수 있는데 웃자라가지고 모양이 별로 안 나타나.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이제 시들더라고. 근데 이런 노지에서 이런 노지 하나 이런 곳은 지금 쌩쌩하 막 풀나가지고 이런 추위 바람 같은 거 있어도 끄떡없어.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처럼, 그래서 거친 비바람 맞으면 그냥 시들어 빠지고 그냥 맥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갈려지고 닦아지면서 강력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저들이 믿음으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전 용기를 많이 얻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보면은 얼마나 말도 많고 얼마나 배신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모세를 화나게 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갖다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말할 때 저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시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허물 보고 지난 과거의 어떤 이런 것만 보면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 사람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그냥 나에게 속상하게 하게 아주 싫었고 이렇게 되면요, 이쁜 사람 하나도 없어. 허물만 가지고 보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 그때 나 얼마나 나 괴롭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 쏙 물러가고, 아이고 무슨 그냥 정 떨어져 있기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보는 관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걸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걸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도요, 어떤 행동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누러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욕하고 있냐면, 뒤에 보면은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들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큰 어려움과 공경을 처하게 할 때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럴 때 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뭘 봤냐? 하나님의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 사실은 딱 간데 없어버리고 당장 처해져 있는 환경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뭐 그런 전략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냥 우리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그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고 인자되는 모세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 공포에 절리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믿음이 간대없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은 항상 어디를 많이 봐야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천만이 날 둘러쌀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그들 사로잡게 되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는 다 죽었다고 결단 내렸던 걸 보게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미 죽은 그 현대 그룹의 장치자 정주영 씨가 쓴 책 가운데 그잖아 가장 많이 했던 말이요. 해봤어? 해봤어. 해봤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사업을 보면요 기적 같은 일이 많았어요. 현대조선소를 갖다 만들 때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 자본도 없었을 때 그분이 가져갔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 땅에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투자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걸 설득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힘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배를 500원짜리 동전에는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 이런 배를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근데 투자 받아가지고 현대건설마다 지금 세계 최고 그런 조선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삼성 우리나라가 조선소 가장 큰 데에서 우리나라가 기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강력하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그랬는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봤냐는 거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아멘. 물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나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맹신이고 이건 잘못된 어리석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 13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사실 내가 모세였다면은 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바로를 보면 저 변덕스러운 바로 애굽의 그 군병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불신 가장 어려움은 누구요? 모세요. 모세가 한 일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를 인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인데 책임자가 누구냐? 모세죠. 모든 원망이 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 막 은금, 보물, 폐허, 옷 같은 거 다 막 탈취하고 막 그 받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당장 모세에게 당신 정말 당신 때문에 다 죽었어. 왜 당신 우리 여기를 이끌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만들어?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말아요. 그들이 뭐라고 11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이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기가 막혀요. 좋을 때는 그냥 아이고 모세더니 어려움 당하니까 당신 때문에 왜 그냥 놔두지 왜 참견해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 바로한테 갈 거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거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모세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뭐 할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 이성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이렇게 다 주고 뭔가 도망가든지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슨 대책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죽어. 다 망해.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관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건설하고 계획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뭔가 해야지, 했어야지 보람도 있고 내가 체면도 있고 뭐가 할 말이 있지. 근데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뭘 이루어갈 수도 없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잘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데 나도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뭔가 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뭐 땅을 기부한다든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대외적으로 뭔가 명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 다 내가 했지.
봐봐, 다 자기들 먹고 살기만 바쁘고 뭐 하라면 안 나오고 일도 않고 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게 끝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왜요? 나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나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뭐요? 사랑으로 은혜로 빚진 자예요. 아멘.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요? 다른 사람도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다 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나는 의로운 자고 당신 이것 좀 고치면 좋겠는데 당신 이것을 틀려먹었어. 당신 저것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되고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를 빼버리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휴머니즘이나 아니면 그냥 도덕률 하는 그런 도덕경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것이 덕이 돼가지고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명성이 올라가고 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을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에 관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똑똑히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돼요. 바로 그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들을 것이 많아. 온갖 정보들이 막 이런 정보가 오고 저런 정보가 오다 보니까 정신이 산란하. 세상의 소리 들어봤자 귀를 열어놔봤자 마음만 신난하고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호해져. 요즘 보면요 그 TV 오전 프로그램 보면 순 건강에 대한 뭘 이렇게 많은지 세상 듣도 보지도 못한 별게 다 있어. 뭐 남아메리카 뭐 저 아프리카 뭐 어디서 어떤 건 뭐가 좋고 그건 뭐가 좋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와. 그거 다 먹다가는요 살림살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살면 영원한 영상 불라고 하는가 모르겠어. 뭐가 좋고 그냥 그거 먹으면 다 나은 것 같아. 그거 안 해도 우리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래요. 들으면은 그래 나 이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의심이 들어요. 우리 정말 귀를 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들으면 뭐고 알면 뭐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그 말씀 진리인 걸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결단하고 그들은 나가는 이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향해서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유익한 것 하면은 성공 실패는 다 뒤로 하고 말씀 먼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이성적으로는요 과학적으로는요 물리학적으로는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니 그게 무슨 뭐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뭔가 좀 이게 있어서 몰라. 전혀
안 되느냐? 하나님은 그 앞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바다? 길 내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다 겉으로 올 때는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지만 내면을 보면 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고 참으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뭡니까? 오늘 진대난간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고 나가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그러나 그 홍해는 애국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292장입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면서 헌금하시겠고요. 헌금 기호들은 이것을 밑에서 그렇다고 식사님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감사합니다. 강성수 양봉님, 우리 가정 이예순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리고 최고의 시급적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웃음 짓고 평화로운 삶이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백을 통해서 또는 헌물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사람께 눈으로 인사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 그리고 축복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나아가는 인생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02장입니다.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들 언제나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문제보다도 그 문제와 함께 하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에 대해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이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며 진리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줄 수 있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참으로 5월의 단 가정을 맞이해서 모든 성들의 가정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 예배된 모든 성도와 가정 우리 바램 속에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